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접해본 얘기 성삼위 그쵸? 예. 교회에서는 성령 운동, 성령 받았다 막 이런 거 할 때 이제 성령 얘기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 성자, 성신. 성부, 성자, 성령. 영이 신이에요. 그냥 영어를 홀리 스피릿을 번역을 할 때 신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영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나 성신이나 똑같은 얘기죠. 예. 그래서 삼위가 일체다. 그거를 교리로 이제 크리스찬들이 밖에 끝나고 나서 모여서 그걸 합의를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종종 이제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무엇인가? 예수님 머리 위에 이제 비둘기 형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이제 나오는 걸 세례 요한이 봤죠.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있고, 그다음에 때가 되면 보혜사께서 내려와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또 하시죠. 거기서 보혜사가 성령이고 그래서 비둘기인가? 근데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신성한 영, 홀리 스피릿이니까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저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성령님이 각 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는 영이잖아요. 성령이. 그쵸? 그 말대로 하면. 근데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뭐냐면 각 위가 따로따로 존재하시고 그렇지만 일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뭐가 하나가 귀속되어 있는 그런 합체, 몸이 합체인 개념의 일체가 아니라 각 위가 다른 인격을 가진 존재체이며 그러나 하나의 뜻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일체다. 부부 일체다. 합체인가? 합체하면 너무 무섭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뒤돌으면 여기 남자 있고 앞에는 여자고 목소리도 이렇게 할 때 여자 목소리 이렇게 할 때 남자 목소리 막 영화에 그런 영화 있었거든요. 왕조연 나오는 천년유혼 되게 유명하죠.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 거기에 나오는 나무 귀신 귀신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한마디로 이제 좀 약간 우리 토속적인 그런 언어로 종교적인 언어로 얘기하자면 하늘나라로 승천하지 못한 그런 원혼이 된 그런 영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 귀신이. 그래서 사람들의 기를 빨아먹게 해요. 그 여자 귀신도 예쁘거든요. 남자들이 막 홀려가지고 딱 귀신인지 모르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같이 이렇게 있으면 기를 다 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그러면 그 기를 그 나무 귀신이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만년 그렇게 있고 그 영들을 놔주지 않는 거죠. 자기 이제 노예인 거죠. 마치 포주처럼 포주. 그죠? 포주들은 다 나무 귀신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없어져야죠. 그런 것들은.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죠. 성삼위가 하나님 성삼위, 성령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이렇게 있는데 성령이 귀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존재, 인격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정말 수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아버지가 있고 모르겠는 존재가 있고 아들이 있어. 그러면 이 존재는 뭘까요? 네. 그 모세가 산에서 장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어떤 원본의 그런 걸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본이 있다는 거죠. 그 세계에. 자, 그러면 거꾸로 이 땅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뭘까? 어머니죠. 이 땅에서는. 네. 그림자의 형상이 이럴진데 원본은 어떨까요? 그 나라의 원본은 어떨까요? 하나님 있고 모성신,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막 남의 마음을 막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해가 막 돼요. 느껴요, 남의 마음을. 그리고 막, 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달픈 그 마음도 막 느껴지고, 그 성령을 받으면 막 병도 치유를 해요, 막. 그리고 뜨거운 걸 막 느껴요. 그래서 자기 어떤 사고와 사상이 막 다 녹아버리고 깨지고, 그렇게 병도 낫게 해주고 뭔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하는 거는 가정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님이 좀 많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조근조근 가르쳐주고 그런 입장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 너무 아름다우시대요. 그래서 아름다운 노을, 황혼을 보면 성령님이 떠오른다라고 이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총회장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더 이상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노을을 본 거예요. 그냥 아파트에서 봤죠. 그 시절에 아파트에서 살았으니까. 네. 너무 아름다운 노을을 보는데 그냥 다 녹더라고요. 그냥 뭐 내가 왜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그랬지? 뭐 이런 그런 그냥 마음이 그냥 편안해졌어요. 네. 그리고 또 정말 아름다운 노을 때 어떤 기적적인 일도 경험한 적이 있고 어떤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키우던 강아지가 수술을 다 끝냈는데 중성화를 끝냈는데 약물이 과다가 돼서 심장 마비를 일으키고 그냥 이제 거품 막 하더니 부들부들 떨다가 이제 딱딱해진 거예요. 그때 노을이 너무 아름다웠었는데 그때 제 차 뒷자리에 싣고 집에 가다가 그렇게 돼서 너무 미안하고 방금 전까지 살아있었는데 제가 괜히 끌고 가가지고 그래서 정말 제가 큰 소리로 사거리에서 차를 세워놓고 정말 막 하나님 이렇게 막 부르면서 울면서 우리 그 진돗개 가슴을 막 쳤어요. 이름이 사무르였는데 한 3분 정도 치니까 얘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때 노을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붉었고 네. 기적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노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약간 또 다른 너무 또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또 사연이 있었는데
사랑의 하나님? 그런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는 저희 15살 때였죠.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한국 나이로 노을 보고 2시간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안 멈추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슬펐냐면 인간은 언젠간 죽는구나. 그거를 갑자기 그냥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퍼서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데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 네. 그때 너무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새벽 4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좀 이렇게 겪어야 되는 학교 생활하면서 그런 일을 좀 겪었어요. 성령님의 역사였네요. 지금까지도 그거는 생각 못했었는데, 네, 뭐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그랬겠습니까? 그때 이제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자리에 엄마 아빠 앞자리에 계시고 저는 뒷자리에 타고 차 아니었는데 엄마 아빠는 몰랐어요. 제가 우는 거를. 네. 저는 뭐든지 그렇게 좀 약간 남들이 아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뭐든 간에. 그래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때 체험이 참 성령께서 정말 주셨구나. 그거를 지금에서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성신, 네, 모성령, 성령, 모성신, 네, 너무 아름다운 존재자. 네, 딱 보면 아름답다 그런 생각밖에 안 난대요. 네, 총회장 목사님이 보셨다고 합니다. 연계에서. 많이 보신 건 아니고 이제 가셨을 때 예수님 신방 같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 만나러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무릎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예뻐해 주셨대요. 어린아이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총회장 목사님이. 네, 아무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다 알죠. 예수님. 예수님 아시잖아요. 네. 저 예수님은 유명하시죠. 제가 유럽에 여행 갔을 때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배낭여행을 갔는데 저 혼자 가기는 좀 그래서 한번 가봤던 언니랑 이제 갔어요. 근데 정말 배낭여행을 가고 어느 날은 뭐 밤에 어느 도시에 떨어지기도 하고 버스 타고 뭐 기차 타고 맨날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날 기차 떨어져서 버스를 타고 어느 마을에 딱 도착을 했어요. 숙소 잡으려고. 유럽 어느 독일의 어떤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시골 마을. 너무 놀랐어요. 버스 정거장에 정말 사람이랑 똑같은 사이즈로 십자가에 누가 매달려서 피를 질질 흘리고 가시가 하나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무로 이렇게 파는 거예요. 밤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색깔 다 칠하는 거예요. 살색으로. 이 유럽인들이 정말 신앙이 좋구나 이걸 제가 느꼈는데 예수님, 예,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 성자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하신 것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인류의 그 구원을 담당하셨던 그런 입장이시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렇게 기도 들으시고 그런 입장이셨어요. 다 이렇게 각 위가 따로따로 활동을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 따로 성자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그런 입장입니다. 성령님 따로 꽤 많이 나와요. 성경 신약에.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6장 42절 보면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딱 펼친 게 그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땅에서 왔죠. 엄마 아빠가 있으셨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로 이렇게 컸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생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분명히 아버지가 요셉인데 본인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니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깨끗한 자 외에는 따를 수가 없겠죠. 좀 아는 사람들은 따를 수가 없어요. 특히 종교인들은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예언에 있는 얘기예요. 구약에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내려온다 이런 얘기가 다니엘이라는 유명한 대선지자가 예언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왔다 이런 얘기는 정말 거꾸로 어떻게 보면 내가 메시아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난 거예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그 밤에 유럽 그 버스정에서 보고 그 놀란 그 십자가 그 목상. 예. 자,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이 다중인격이실까요? 미치셨을까요? 왜 본인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하나님으로 둔갑을 시키셨을까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순수하게 믿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이렇게 믿어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정말 솔직하게 생각을 해봐요. 그들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싶었을까요? 어떤 확실한 아니라는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혹시나 메시아면 어떡해요? 근데 그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아니라고 확실한 확언을 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당연히 아니었어요. 형제들이 막 나와요. 예수님 형제들. 바로 이 근처에 있는데, 네, 잠깐 구절을 찾았어요. 7장, 요한복음 7장 3절을 보면, 주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5절에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형제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형제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까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지도 않았고 독생자도 아니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지금 2000년 지나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좀 헷갈렸어요. 2000년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 메시아예요. 네. 그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지금은 없습니다. 있죠. 유대인들은 부인을 해요. 아니라고.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라고 해서 죽였잖아요. 선조들이. 근데 그거를 후손들이 인정을 하고 싶어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네 종교를 바꿔야 되잖아요. 민족이 다
종교를 바꿔야 되는 입장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인 건 인정해. 그렇지만 메시아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랍비라는 사람이, 유대교 랍비라는 사람이.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분인데 지금 미치신 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독생자는 어떻게 된 얘기일까 보면,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자체가 탄생에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신 분이고, 예수님 자체가 그런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독생자면 좋겠는데 그런 내력은 아니에요. 혈통과 여러 가지가 족보나 이런 걸 다 있는 분이라서 그게 아닌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배운 대로 말씀드리자면 성자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홀리 선이에요. 영어 성경 보면. 근데 예수는 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 지역에서 되게 그냥 평범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영희 철수처럼. 그리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지역 마리아, 이게 다 지명이 붙어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또 있어요. 성모 마리아도 있고 또 다른 마리아도 있고 막 되게 많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많은 중에 예수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자, 그 하늘에서 내려온 독생자는 성자예요. 성자. 홀리 선의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상황인 거예요. 그가 왜 하늘에서 내려왔을까요? 구약에 보면은 내가 뭐 내려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나님 예언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많이 했고,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늘에서 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봤어요. 구름 타고 내려오는 거를. 이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구름 타고 내려오는 거를.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는 성자가 예수님한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가 말을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그 삶이 있잖아요. 그때는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로서 이렇게 살았어요. 장남으로서 살았어요. 동생들 건사하면서 성모 마리아의 아들로서 33년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성자께서는 또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영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나오는데, 영으로 살아나셔서 육신으로 살아나셨으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라도 인정을 했겠죠. 메시아라고. 예언을 많이 하셨거든요.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근데 영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만 받고, 사랑하는 제자들만 그 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영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영계에서 이제 영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세요. 노아 때 심판을 받고 죽은 자들, 그들의 영한테 복음을 전하신 게 나오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게 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은 성자의 상황. 영계에서 복음도 열심히 전하는 거는 예수님의 영의 상황. 육신을 벗고 2000년 동안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 이제 이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래서 영들이 하는 건 그렇잖아요. 직접 나타나진 못하지만 사람을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꿈에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쓰고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사후에 전도가 돼요. 이 사람은 사울이었다는 사람이고, 그 시대에는 엘리트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좀 사는 사람이었고, 배운 사람이고, 실제로 굉장히 말을 잘하고,
굉장히 또 영적이어서 신약을 거의 몇 개 빼고 그 사람이 다 남긴 거예요. 그런 분을 예수님이 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이미 육신은 땅에 묻히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거의 제2의 예수님처럼 전도를 해서 지금의 그 로마 그것이 결국 국교 예수님을 교주로 하는 그런 종교의 국교가 되고 국교로 이제 되어 아직 황제가 되기 직전 그 중요한 전투 때 그때 꿈을 꿔요. 십자가 꿈을 꿔요. 그래서 그거를 방패에 자기는 깃발에 그거를 딱 상징으로 했는데 이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인가요? 네,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영으로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예. 근본은 근데 그 모든 상황의 그 근본은 성자시라는 거죠. 살아계셨을 때도 예수님의 육신을 쓰셨고, 그래서 그 성자에 대한 상황을 말씀을 하시고, 시골 목수가 배울 수 없었던 그런 예언들, 이런 것들을 아주 유창하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육이 묻히고 나서는 그 영을 쓰시고 또 뭐 할 거를 다 하신 거죠. 그 근본은 성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영으로 부활하신 거고 영으로 승천하신 거기 때문에 영으로 강림하실 거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휴거도 영으로 되는 거라서 한 사람이 들려 올려가도 옆에서 맷돌질을 같이 하던 사람이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시간은 성삼위일체 Holy Trinity라고 하죠. 그래서 God 있고 Holy Spirit 성령 있고 Holy Son 성자 이렇게 있는데 각 위가 따로따로 존재하시고 그렇지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일체 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는 그런 영이 아니라 모성신, 아름다운 여성신이고 어머니 격이고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성자가 계시다. 성자 예수님이 계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성자 예수님도 더 확실히 쪼개서 보면 예수님의 상황은 육신의 부모님이 있는 그런 일반 어린아이로 성령으로 잉태는 됐지만 그렇게 성장을 하신 분인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독생자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영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모습들은 홀리 선, 성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께서 그 육에 임하셔서 강림하셔서 그런 말씀을 전하시고 구원 사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인간 청년 예수님은 분체가 되어서 그렇게 활동을 하신 거고 또 돌아가신 다음에는 영으로도 성자께 그렇게 쓰임을 받고 그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인간에게 직접 이렇게 영으로라도 보일 수가 없대요. 네, 그런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빛이 너무 찬란해서 볼 수 없다고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체 성자, 분체 예수님 그런 입장이고 다시 또 강림하셔서도 그러한 어떤 분체를 위에 또 강림을 하실 거라는 거죠. 어떤 인간을 또 쓰실 거라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